할렐루야.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우리 새해 인사, 우리 새해 첫 주인데요. 새해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옆 사람들과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축복을 함께 빌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지난 2023년을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와 또 안타까움과 또 조금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2023년을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열심히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부끄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다,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면 뭔가 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무엇인가 새로워지고 무엇인가 이전과는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 환경과 여건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얼마까지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요, 내가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변으로부터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그런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의문점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무엇인가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내가 얼마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좀 뭔가 모자란 것인가? 내가 뭐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의심을 계속 쌓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첫 주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새롭게 시작한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와 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속단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떤 환경들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2024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봉독한 1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 또 굉장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위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지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파는 그런 상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일종의 다른 우상과 같은 그냥 하나의 신처럼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그런 한 신 중에 하나의 신, 이방 신 중에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런 신의 그런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왜 갈 바를 모르고 정말 생판 모르는 곳으로 순종하며 떠났을까요?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익숙했던 배경들, 자기가 지금 떠나지 않아도 있어도 그 자리에 안주하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또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온전히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떠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믿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하다고 자랑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완전해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형실, 우리의 모습, 이것을 보시고서 완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본토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을 때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라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는 자기 후손을 지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후손을 자기의 대를 이을 후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후손의 축복을 지금 누려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그에게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지금 여건이 정말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야. 네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2024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요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일 때에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한 것을 행하시는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확증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루어 주겠고 또 너로 새 언약을 내가 맺을 테니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서 아버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아브라함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유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또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외모가 뛰어나서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가 능력이 출중해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후에 로마서에서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8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냐?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고 더 행하고 더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가 자기가 믿지 못해서 자기가 정말 너무나도 지금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과연 내 처지에서 내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첩들과 그 시녀들과 그 종들과 함께 자녀를 낳도록 하는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행하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런 믿음의 산 증인이 된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복을 누리는 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 번성하게 될 것이며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그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가 복을 많이 받아서 그 후손이 장대해져서 그 후손들이 왕이 되고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무수히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본받을 것은 바로 그가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과 많은 형편과 많은 상황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믿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무 의심 없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더욱 깊은 관계, 좋은 관계, 돈독한 관계, 이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셨어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처럼 이곳을 향해서 가라. 이곳을 떠나서 이곳을 향해 네가 가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간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가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해서 때때로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자기 생명까지 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있을 때 결코 두렵거나 결코 그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요, 이웃이요, 든든한 배경이 되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번창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1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1순위는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구와 같은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려 나로 말미암아 나와 내 후손들, 내 이웃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다. 내가 너를 항상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행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다시금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다시금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길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받지 못했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나의 삶을 절망하고 나의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서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방법,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나는 여기서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내가 과연 어디로 가? 내 여기가 내 터전인데 여기가 내가 좋은 곳인데 여기를 떠나면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영영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서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자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